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먼데이 크리스천 9번째 시간인데요. 세상을 치유하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이 가장 많이 담겨 있고 기록된 책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이 땅에 부귀와 영광의 마음을 두지 말고 사회적 약자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도록 촉구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사회적 약자인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아, 과부, 어린아이, 또 죄인인 세리와 창녀에 대한 언급이 많습니다. 반대로 사회적 강자였던 부자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언급도 많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이러한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언급은 복음이 단순히 영혼의 치유뿐만 아니라 세상을 치유하는 능력도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예수님의 기적 없이는 원래 이렇게 완전하게 될 수 없음을 의미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완벽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누리기에 풍족했지만 죄로 인해서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인해서 이 불평등이 이루어졌고 사회적 강자와 약자가 나뉘게 되면서 살기 힘들어지는 세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정치에서도 부의 재분배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상의 정치가 하는 방법은 세금을 많이 걷고 부의 쏠림 현상을 막고 복지를 통해서 이제 사회적 약자들에게 부를 재분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항상 불만도 많고 문제도 많습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은 많이 내서 억울하고 또 복지를 받는 사람은 덜 받아서 억울합니다. 인간의 제도는 항상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공평하고 정직하게 집행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든 속여서 덜 내려 하고 어떻게든 속여서 더 받으려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호주가 복지가 좋다고 해도 여전히 사회적 약자는 존재합니다. 특히 호주에서 이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면 더더욱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 교회에서는 특히 그런 분들을 잘 섬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당뇨로 고통받는 우리 방글라데시의 카윰 형제님이나 또 몇 달 전에 화상으로 또 힘들어하셨던 신용훈 형제님이 있는데 교회에서 많이 섬겨주시고 또 기도해주시고 또 격려해주셔서 항상 힘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속적인 기도와 격려와 또 도움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럼 성경에서 이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계속 오병이어의 기적만을 행하신다면 가난은 사라질 것입니다. 오히려 나누고도 12광주리를 남게 거두었던 것처럼 오히려 음식이 남아 돌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 땅의 가난을 고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씀씀이를 바꾸셔서 세상을 치유하시길 원하십니다. 즉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해결해서 우리 세상을 치유하시길 원하십니다. 2016년도의 기준으로 전 세계 상위 1%의 부자의 재산이 나머지 99%의 사람들의 재산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 코로나를 거치면서 전 세계 99%의 사람들의 재산은 줄었는데 상위 10명의 전 세계 상위 10명의 부자의 재산은 2배로 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불평등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4초에 1명씩 죽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불평등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세상의 정치가 아닙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믿으시죠?
네,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음은 사실은 무엇이 아니라 누구라는 질문이 맞습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세상의 정치는 우리의 내면에 있는 탐욕과 이기심, 그 죄성을 어떻게 하진 못하지만 복음은 우리의 탐욕과 이기심을 바꿔주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탐욕과 이기심을 복음이 없애주고 또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줘서 그 사랑에 감격하며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복음의 능력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 먼데이가 바뀐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돈을 무엇에 쓰는지가 바뀐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먼데이만 바뀌어도 아마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체를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 한 사람이 바뀌면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 또 그 공간들은 아마 더 따뜻하고 살기 좋은 세상으로 바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삭개오도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의 내면이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가난한 자들에게 소유 절반을 나누어 주고 또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는 말은 그것은 율법을 잘 지키겠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이 변화되어서 그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이것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그의 마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은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를 들어주시면서 재물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척을 해도 그들의 내면에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간파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도 드십니다. 돈이 많은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함으로 영원한 하늘나라보다 이 땅의 것에 집중하다가 천국에 가지 못했던 부자를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이어서 누가복음 18장에서는 예수님은 성전에 기도하러 온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드십니다. 바리새인은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며 저 세리와 같지 않음에 감사한다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데 세리는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인데 이어서 누가복음 18장 18절에도 이제 한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영생을 받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면 된다고 말씀하시자 그 부자 관리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제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갔다라고 이제 마태복음에서 같은 내용을 다루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이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대한 답이 바로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실질적인 사례를 통해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여리고까지 오신 것은 이 삭개오를 만나기 위함이고 오늘날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이 삭개오라는 부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본문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는 여리고에 사는 세리장이며 부자였습니다. 당시 여리고는 발삼이라는 이 최고급 향유의 원자재로 유명했고 또 사해를 끼고 있어서 소금, 유황, 역청이 풍부해서 경제적인 요충지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세리들은 같은 민족에게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해진 세금만 걷어도 백성들의 삶이 쉽지 않을 텐데 이 세리들은 정해진 것 이상의 것을 걷어서 그 차액을 자기가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세리는 죄인이라는 인식이 있었고 그들은 세리를 가장 혐오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세리 중에서도 그들의 지도자격인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는 부자였는데 아마 여리고에서 경제적으로 풍부했던 여리고에서 굉장한 부자였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 통치를 받을 때 이완용 같은 사람이 이제 그러한 매국노가 당대의 큰 부자였던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이름은 순수한 또 의로운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이름에는 부모의 기대가 담겨 있었을 텐데 그의 삶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는 부자로서 풍족한 삶을 누렸지만 동족들의 멸시와 죄인을 취급을 받으면서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영적인 그런 혼란과 그러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영적인 갈급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세리였던 마태를 제자로 삼으시고 또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불리었던 그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돌 무화과 나무는 이제 먹기에 쓴 열매가 맺혀서 돌 무화과 나무로 불리는데 그래서 이 열매를 먹으려면은 바늘로 열매 하나하나를 찌른 다음에 올리브유를 바르면 이 열매가 먹을 수 있는 단 열매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나무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바늘로 이제 열매 하나하나씩 찌르면서 올리브유를 바르고 있었는데 삭개오도 이제 그들 틈에 끼어서 예수님을 보러 거기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삭개오가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올라갔던 것입니다. 만약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높은 나무를 찾았다면 여리고에 많았던 종려나무 20m, 30m까지도 자라는 그 나무에 올라갔을 텐데 삭개오는 사람들의 두려움 또 작은 키라는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이 사람들 틈에 끼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즉 예수님에게 마음을 다 열진 않고 조금만 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 바로 밑을 지나가실 때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가 거기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고 삭개오의 이름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삭개오 때문에 여리고를 들르신 것입니다. 아마 그때 삭개오를 부르셨던 예수님의 눈빛은 다른 사람들이 삭개오를 경멸하고 혐오하면서 바라보는 그 눈빛과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빛에는 사랑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또 그 부르심에 그 복음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누가복음 19장 6절 말씀입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유대인들이 누구의 집에 방문해서 함께 식사하며 머문다는 것은 한 가족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삶을 나누는 것이며 함께 가족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비보셋을 자기 상에서 같이 밥을 먹게 했던 것은 자기의 가족으로 아들로 맞아준 것과 같습니다. 식사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매국노이자 죄인이었던 세리의 집에 그것도 세리장의 집에 예수님이 머무시겠다는 말을 듣고 사람들은 여러 혼란들 또 여러 수군거리는 말들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7절 말씀입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지만 사람들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한참 예수님은 이제 삭개오와 함께 식사하면서 삭개오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것이고 자신이 지었던 죄를 품어주시고 이해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자비를 또 은혜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이때 갑자기 폭탄 선언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율법에 따르면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을 경우에는 20% 얹어서 갚고 또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이 율법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4배나 갚는다는 것은 칼을 들고 이제 물건을 빼앗았을 때, 즉 강도 짓을 했을 때의 4배로 갚아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삭개오가 적용했던 율법은 자신이 강도라면서 4배로 갚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은 예수님의 사랑을 자격 없이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주변에 이제 가난한 자들, 특별히 예수님의 관심이 있는 그러한 소외된 자들에게 자기의 이 재산을 절반을 나누어 주겠다고 결단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삭개오의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그 구원이 임한 것이 아니라 삭개오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그 마음 가운데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사실상 그 가지고 있던 그 재산보다 오히려 삭개오의 마음 속에 있던 또 영혼 속에 있던 그런 방황과 또 그러한 혼란을 예수님이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삭개오는 그의 마음이 치유받았고 또 마음이 바뀌게 되었고 결국 세상에서 돈을 쓰고 버는 그러한 방식 또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먼데이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2000년대 초반쯤에 맨발 천사 최춘선 할아버지라는 분이 한창 이제 TV에 많이 나오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일제가 이제 일본이 조선을 식민 통치하던 시절에 일본의 와세다 대학에서 유학하셨는데 그분의 이제 아버지는 김포에서 수십만 평의 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유학하고 이제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 김포에 수십만 평의 땅을 물려받았는데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제 힘들다고 와서 찾아오면 이 땅을 조금, 이 땅 조금, 이 땅 조금 나누어 주다 보니까 결국에는 본인이 살 수 있는 작은 집 하나만 남겨주고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맨발로 지하철에서 이제 전도하셨다고 하는데 이분이 전한 복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눠줬던 그러한 삶, 이분의 먼데이 삶을 통해서 그 김포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분은 김포 땅에 수십만 평의 땅을 가진 부잣집의 아들이었지만 그 삶을 그 돈을 벌고 쓰는 그 방식을 예수님의 방식대로 바꾸었을 때 그 김포라는 지역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꾸었고 그 땅에 소외된 자들, 살 수 없는 자들에게 수많은 그 살 소망을 또 살 그러한 땅들을 함께 나눠줬던 것입니다. 사실 본문에서 말하는 이분은 사실 현대판 삭개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당시에 김포에 수십만 평의 땅을 가졌다는 것은 간접적 또는 직접적으로 일본의 정부에 어떻게든 도움을 줬다는 것이죠. 최소한 방관했던 것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이분은 현대판 삭개오로서 자신이 가진 재산 그것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 받아들이고 그것을 함께 나누며 살아갔습니다. 사실 본문에서 말하는 삭개오는 우리들입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고 많은 사람들이라는 벽에 갇혀서 예수님께 나아오지 못했고 예수님께 나아올 때도 전부의 마음을 열지 않고 사람들 틈에 숨어서 그렇게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예수님이 먼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바뀐 마음으로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데이 크리스찬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속한 세상,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이 땅은 더욱더 살기 좋은 세상, 좀 더 따뜻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삭개오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고 마음을 바꾸시고 또 우리의 살아가는 이 땅의 방식, 먼데이 크리스찬으로 바꾸셔서 이 땅을 치유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